오늘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남겨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인데 120명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개인 집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오직 천국은 무엇으로만 들어갔냐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따라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의 중립성이에요. 부의 뭐라고요? 중립성.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과장법을 씁니다. 과장법을 써요. 그 당시에 낙타는 그 당시에 덩치가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낙타가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 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큰 동물이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종의 과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과장법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를 선과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답해야겠죠.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다들 놀랐어요. 놀래서 그럼 예수님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럼 왜 이렇게 물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고 성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서 자녀도 많이 낳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다. 그래서 부자는 뭐냐면, 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성과 축복의 증거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견해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실제로 어느 경제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환경의 토지에 똑같은 환경의 토지에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뭘 했냐면 임금을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한쪽은 임금을 차등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수확이 더 많을까요? 차등 지급한 쪽이 많아요. 내가 일한 만큼 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그만큼 성과가 많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성실에 대한 대가, 우리의 성실과 근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를 성과 축복이 아니라 불의로 보는 거죠.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저주로 보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부당한 방법을 아니고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 뭔가 편법을 쓰던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어느 정도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국의 학자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쓰냐면 부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쭉 쓰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절도 오늘이 3.1절이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된 날이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아첨을 하고 로마의 편에 들고 뭔가 동족을 착취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 이런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부 자체에 대해서 부자가 옳다, 부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자인 게 문제다. 네가 돈 많이 가진 게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부자였던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 자체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부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정말 부하냐 안 하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하냐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는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에 대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는 일단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럼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는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너 계명 알잖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너 계명 알잖아. 예,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보시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이 부자 청년을 혼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 이 부자 청년이 살아왔던 삶,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아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해서 부자 청년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외적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 믿을래? 그럼 너 재산 다 팔고 나 따라. 너 어부야? 너 배 다 팔고 나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예외적으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 내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따르길 바랬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물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기독교인은 재물을 갖거나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말은 비현실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때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저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재물이 좀 더 많아지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정은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서 찾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도전한 거예요. 야, 그럼 너 소유 팔고 나 한번 따라봐. 네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히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안정을 하나님에게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에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좀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정직히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날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진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재물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안전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안전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딱 등록을 하고, 여자 집사님인데 다락방을 했대요. 다락방을 참석했는데, 다락방이 언제 하냐면 주로 금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 다락방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늘 고민이 있었대요. 왜 다락방은 금요일 날 오전에 할까? 왜 하필이면 금요일 날 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왜 금요일 날 하는지 고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백화점 세일이 보통 언제 시작해요? 금요일 날 시작해요. 금토일에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려면 금요일 날 오전에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다락방이 있으니까 백화점 세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락방이 금요일 날 오전에 하지? 이런 고민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고민도 안 하죠. 그냥 백화점 세일하면 가죠 그냥.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안 되겠다 해서 그날은 다락방을 빠지고 백화점에 갔대요.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그래서 백화점 세일 시작하자마자 명품 가방을 하나 샀대요. 명품 가방 사서 너무 좋아갖고 보통 가방 담아주잖아요. 명품에 막 이렇게 뭐 싸서. 근데 그걸 집에 가서 풀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풀어보고 싶어서 백화점 의자에 앉아서 그걸 풀어봤대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방을 샀는데 자기는 가방을 사면 그 기쁨이 한 달은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좋은 가방을 샀는데 그 기쁨이 하루를 못 가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다락방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락방 나와서 내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다락방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은 정말 오래 가더래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물건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습니까? 왜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너가 소유를 의지하고 소유에서 참된 행복과 안정을 찾는데 그것이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의지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참된 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재물을 줘야 돼. 왜요? 그것이 너의 의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주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가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부유함을 네가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맞죠?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 같죠?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랑의 교회 앞에 서초 빌라라는 게 있었어요. 꽤 큰 빌라예요. 꽤 큰 빌라인데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초 빌라를 팔면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서초 빌라를 그래서 교회 팔라고 몇 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서초 빌라 그 소유하신 분이 절대 안 팔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서초빌라 소유한 분이 강남 일대, 서초동 일대, 강남역 일대 땅이 엄청 많아요. 완전히 땅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서 뭐 돈을 만들 생각도 없고 그냥 땅을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데 되게 검소하대. 그래서 맨날 먹는 게 짜장면 뭐 이런 거. 아주 싼 음식만 먹고 굉장히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자가 되려면 저렇게 검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부자가 맞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맨날 내가 밥 먹는 거 짜장면만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소유가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두 명의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이에게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에게 1,000원을 줬어요.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 누가 더 부자예요? 자기에게 1,000원을 준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부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쓸 수 없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건 부자라고 할 수 없죠.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그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특별히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가 가진 소유는 이렇게 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벌어서 그것들 누리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쓰고 이런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나눔의 기쁨도 존재해요. 그래서 너가 정말 소유 이면에는 나눔의 기쁨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얘기한 게 뭐냐면 진정한 부자의 부유함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한테 부자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 그래서 적은 소유가 적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마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도 그래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진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시간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시간이 왜 부자예요? 저는 하루에 24시간 사는데 집사님은 하루에 48시간 삽니까? 왜 시간이 부자예요? 그랬더니만 저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저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내가 가진 시간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정말 정시간 안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런 사람이 부자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인 거죠.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전도사 시절에 목사 초년생 때 가끔 선배들이 연락을 해요. 양전도사 잘 지내냐? 언제 우리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럼 얼굴 딱 보면 꼭 선배들이 밥을 사줘요. 밥을 사주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저런 선배가 되어야겠다. 나중에 후배들에게 밥 살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 나중에 후배들에게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만큼 벌게 해달라.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자라고 세상은 말할 때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누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게 부자예요. 적게 가졌지만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신 부를 나눕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부유하신 이로써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부유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시죠. 맞죠?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시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부를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뭐 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목숨마저도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 부유하셨던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부를 소유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입니까?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왜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열심히 뭐 어머님이 일해서 새 가족 먹이려고, 새 자녀 키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랑 이런 가난 이야기 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머님이,
아, 우리 집 너무 가난해요. 그런 얘기하면 아니야. 엄마 부자야. 너희도 부자야. 왜 부자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적금 통장을 보여주세요. 적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적금 들고 있어. 너 이건 너 거고 이건 누나 거고 이건 뭐야? 그럼 우리 나중에 이 적금 타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왜 저축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왜 저축을 해요? 내가 왜 오늘 좀 덜 먹고 왜 오늘 내가 가진 걸 다 안 쓰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요? 내일의 부자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부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든 날들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부가 약속되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부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부,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부유한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